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26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저 이집트 애굽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저 광야로 나가게 했지요. 그러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40여 년 동안 이제는 됐구나 하고 저 앞에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밟아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가서 점령하라고 하지만 내 편에 서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거의 자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성지 순례 가셔서 이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성은 하나로 이렇게 이제 방음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담을 뛰어넘어서 성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마치 또 하나가 있어서 독에 갇힌 쥐와 같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거 하나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기를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인 여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언가? 바로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힘이 들면, 내가 불가능하면 내 손을 빌려라. 내 손을 바라보고 내 손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좁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구원은 그렇게 좁은 범위는 아닙니다. 인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를 온 사람에게 네가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오늘 병을 나을 거다. 이렇게 넓게 여러 면에서 주님은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구원, 삶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이제 저 젖과 꿀이 흐른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고의 문제로 기쁨을 상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평안과 행복이 몰려옵니다. 자녀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는 순간 가정에는
웃음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은 우리 집 아이 다 천재래 하잖아요. 미술 하나 이렇게 보면은 액자에다 막 그려놨어요. 이 아이가 완전히 세계적인 미술가래요. 제가 볼 때는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만큼 그릴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굉장해요. 또 어떤 때는 성적표 올백 맞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공부 잘한대요. 그런데 우리 자식만 올백이 아니라 그 올백 맞은 사람이 한 80%는 되거든요. 하여튼 내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는 순간 웃음이 찾아오는데 그 기대치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에서 내려놓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데 욕망으로 가득 찬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생수와 같이 솟아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는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불평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절망적으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그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먹지도 못합니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어디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바로 부모의 손을 빌려서 이 아이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 아이가 크면은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 때는 무조건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배가 아파도 울고 열이 나도 웁니다. 주어 동사도 없습니다. 어떤 단어도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웁니다. 울면 누구의 손이 다가오느냐 하면 부모의 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네 하고 이유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젖도 물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기저귀가 져서 우는 거 하고 기저귀도 바꿔줍니다. 그래요. 우리가 초신자 때 기도에는 무엇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주어 동사가 헷갈려도 괜찮아요. 왜 저렇게 완전히 기도가 마치 세금 청구하듯이 이것저것 청구하는 기도만 하느냐고. 그래도 괜찮아요. 어린 신앙일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리고 앞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서 울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손이 오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신다고요. 지금 많은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은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 보면 한 20, 30명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녀도 안 되던 그들이 5년 10년 처음에는 내가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찾아다녔지만은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 옆에 조금만 바라보면 아, 저 집 하면서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거창한 기도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말 못할 때 그저 울어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 보면 아이가 제대로 단어 구성을 못해도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갖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 주인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손을 끌고 가게로 들어갑니다. 이놈이 왜 그래 하면서 끌려가면서도 부모는 벌써 알아요. 이놈이 뭘 갖고 싶어서. 그런 거 다 이러면서 살면서 경험하시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손을 빌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손 좀 주십시오 하면 치마폭이라도 잡듯이 아이가 끌고 너 언제 나한테 돈 맡긴 적이 있냐?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한 꼬락선 일을 봐라. 내가 뭘 가지고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 엄마는 이 아이 더 좋은 거 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울 뿐이듯이 우리가 여리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빌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그러면 어른이 되면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느 경륜이 있어서 신앙의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물론 어린 아이에 비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여리고 앞에는 내가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는 할 수 없구나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 내가 저 환자를 고치겠다고 나섰던 그 의사가 전염이 되어갖고 격리 수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 한 번 정도는 듣지 않았던가요? 병을 고치는, 병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병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 의사도 전염병을 막지 못하고 자기가 격리 수용당하는 이 모습,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상담소 위기 부부를 상담합니다 하면서 상담료를 받으면서 상담하는 그 사람이 자기 부부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망가지는 삶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튼튼한 발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찾아오던가요? 내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실직해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남들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대낮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거기서 만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힘든 게 낮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래요. 갈 데가 없는 게 힘들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넘지 못할 산은 결코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깁시다.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겨보자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저 여리고성 때문에 내가 그동안 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가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사람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빌림으로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끔 목사도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좀 기대했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 하나님께 맡겼냐? 하나님의 손을 빌려라. 사람의 눈치, 사람의 생각, 그게 아니다. 제가 새벽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경인제일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목사님한테 본인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대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절대로 빠지지 않냐 하고, 또 혹시 이 교회를 못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 부목사님들인지 아니면 교장들에게 전화하고 갈 거다. 근데 만약 내가 교회에 보이지 않냐 하면은 그날은, 그 삶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거다. 그 표현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긴 그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내 몸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나는 목욕탕도 못 간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봐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너를 돕지 않느냐? 네가 왜 사람의 손을 빌리려고 하냐? 하나님의 손을 빌려라.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경인제일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 건축하면서 제 생각에 제 몫을 다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이 경인제일교회에 가까워서 등록을 했는데 또 교회가 떠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나는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나는 그저 언제는 난만 됐지만 그래도 내가 앉아야 될 의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얼마를 생각했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난대요. 그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 과부가 동전 두 냅도를 드리듯이 인생을, 삶을 전체를 드리는 그분 앞에서, 봐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항존딕,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1000번 기도는 하지만은 전혀 생각지 않냐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실망하지 말고, 봐라, 이런 과부, 이런 할머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만의 메시지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빌리래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빌리면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남들 볼 때는 그까짓 거 한번 결단하면 되지. 그런데 이 습관이 그렇게 제3자가 이야기하듯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저희 형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부장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이 담배 피우는 그 습관을 끊지를 못했어요. 끊으려고 수없이 그 담배가 아궁이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끊어보려고 수없는 엿을 과갖고 대신 잡숴보기도 했고, 은단을 사서 먹어보기도 했지만은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결국 담배 피는 것이 목사님한테 발각돼 갖고 제명당하고 말았어요. 그 아픔 때문에 한 15년 이상을 교회를 가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담배 끊는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 아픔을 겪기 때문에 담배 끊으라고 하는 얘기 안 해요. 건강을 위해서 하시지,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피셔요. 흡연실 하나 만들어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남들을 향해서는 쉽게 그까짓 거 이렇게 이 습관 바꾸면 되지. 그런데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도, 앉는 장소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앉는 사람은 항상 앞에 앉고, 뒤에 앉는 사람은 항상 뒤에 앉고, 5분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5분 지각하고, 1분 앞서서 오는 사람은 거의 1분 앞서서 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여리고 대행진을 준비하면서 2시, 3시면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은 5분 전, 10분 전이야. 30분, 40분 전에 오지를 못해요. 다 몇 시간 새벽에 깨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게 고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은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군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 죄악 때문에. 여호수아서 7장 보면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질병, 한 사람이 퍼뜨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격리 수용당하고 있고, 또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널 부인합니까? 그 한 사람만 마찬가지로 내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손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뜻과 계획과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감정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두 겹으로 쌓아올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 가지 신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무기 가지고, 어떤 작전 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냐? 그래서 농구 때와 같은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시간 작전에서 굶어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흙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보다 더 유리한 요새를 만들어갖고 점령하든지, 이러한 전략이 나오면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는 전략은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한다는 것이, 여기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굴복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글을 배우는 아이가 글을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 다 보시자 해봤잖아요. 아이한테 손을 잡고, 야, 기억은 이렇게 쓰는 거야. 봐, 이렇게 손을 그어주고, 가는 이렇게 쓰고, 나는 이렇게 쓰고. 힘을 주지 않냐면 그 글이 예쁘게 쓰여집니다. 근데 아이가, 글도 모르는 아이가, 글을 배우는 아이가 힘을 꽉 주면은 제대로 된 글이 안 나옵니다. 안 써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 때문에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옛날 남자들 술 주정뱅이 거기다가 첩두고 그러면서 가정을 살피지 않던 우리의 선배들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의 위대한 힘, 엄마의 위대한 힘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을 알리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자들 아니에요. 이번 축구도 2번 나가서 16강 했다며요. 이왕이면 한 번 더 이겨갖고 프랑스까지 이겨가지고 좀 왔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고, 또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은근히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자 골프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인터뷰를 자유자재 안 하면은 그 출전권을 주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여성들이 이 골프계를 거의 주름 잡고 있잖아요. 세계대회 할 때 보면 뭐 10위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때는 3명, 4명 막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골프를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된다고. 그런데 그 힘 빼는 게 평균 3년이 걸리는데 3년 걸려도 힘을 못 빼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온전한 순종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래도 한번 100보 만보 양보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건 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6째 날 왔어요. 조금이라도 무슨 반응이 있다면 그 다음 명령하는 걸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번, 이번에 마지막에는 7번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 말 않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7번 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마지막 또 거기다가 7번 돌아가지고 13번 돌아야 될 그 이유, 과거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그 방법이 미래도 없을 듯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나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냐고 저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 한번 굴복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럴 때 이 장군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95% 순종했기 때문에 95%의 무슨 성과물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90% 순종했기 때문에 99%의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완전히 100% 순종할 때만이 이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던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는, 내 앞에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건강의 여리고성, 가정의 여리고성, 직장의 여리고성, 물질의 여리고성, 신앙의 여리고성, 사랑과의 관계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너뜨려야만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 갖고는 불가능하니 내 손을 빌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겠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